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5세 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국진로조선센터 센터장 박에스더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내 아이는 하나님의 꿈 10번째 시간입니다. 내 아이는 하나님의 꿈, 내 아이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들어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아이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을 실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내 아이에게서 뭘 찾을 수가 없고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커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아이에게 이런 걸 심어주셨구나. 하나님은 이런 꿈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통해서 내 아이에게 주신 달란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꿈을 지켜보는 그 기쁨이랄까요? 그걸 누리시는 꿈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이와 성향이 같은 성경 인물은 누구일까 살펴볼 텐데요. 실용형과 봉사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용형, 봉사형은 성향이 완전히 반대예요. 실용형은 말 그대로 실용적인 것,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일까?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찾는 성향이고요. 또 그리고 그걸 잘하는 성향이기도 합니다. 실용형에게 실용이란 것은 돈도 되고 시간도 되고 인간관계도 됩니다. 돈도 시간도 인간관계도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좀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그런 성향이고요. 또 그런 것도 잘 이용합니다. 잘 씁니다. 반대로 봉사형은 내가 뭘 채우고 나의 이익이 어떻고 이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익, 나보다는 다른 사람의 편안함, 이것을 먼저 좀 챙기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타고난 봉사심, 서비스 마인드, 배려 이런 것이 들어있지요. DNA에 서비스 마인드, 봉사심이 흐른다고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먼저 실용형. 내 아이는 이제 능력이 좋습니다. 이거 돈이 되겠다. 이건 돈이 되지 않겠다. 이런 것을 정말 타고났어요. 잘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나에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것이 이익인가, 이익이지 않은가 이런 것들도 잘 판단합니다. 그래서 덜어는 좀 깍쟁이 같아, 자린고비야 이런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요. 오해로 끝나야 됩니다. 너무 내 것만 챙겨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또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기독교인으로서 구제에도 힘쓰고 또 여러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누구인가 살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용형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게 된다면 선교지에서 어려운 분들 도와주시고 또 구제할 때 어디에 어려움이 있는가, 내가 가진 것을 어디에 좀 흘려보낼 수 있는가 잘 찾아서 잘 섬길 수 있는 성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용형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정말 돈을 사랑하고 돈이 우상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성경 말씀 기반해서 누군가를 돕는 선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실용형 아이의 손길이 돈만 끌어당기는 손길이 아니라 그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흘려보내는 손길이 되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용형 아이에게는 경영, 경제, 회계, 세무, 금융과 같은 직군과 직종이 잘 맞는데요. 우리 아이 국내에서 일하는 게 좋을까요? 해외에서 일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용형은 국내나 해외나 다 잘 맞습니다. 실용형에게 국내, 해외는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실용형 아이에게는 어느 쪽이 더 나에게 이익인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어느 쪽이 나에게 더 유익한가? 더 필요한가? 이것이 더 판단 기준이지 국내다, 해외다 이런 것들은 큰 판단 기준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용형 아이에게 신앙생활도 역시 정말 필요해. 나에게 교회 생활, 신앙생활 너무 유익해.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아유 시간 낭비 같아. 하나님 믿는 게 뭐 나랑 얼마나 뭐가 뭐 도움이 되겠어? 이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교회 생활도 슬렁슬렁 할 수가 있어요. 실용형인 아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떻게 내 유익만 챙길 수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챙겨야 되고. 하지만 종국에 가서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신앙생활이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이죠. 영원히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데 이거보다 더 유익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실용형 아이에게는 이것이 너무 멀리 있고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유익하다,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용형 아이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이득이다. 이것만 알게 해주면 돼요. 어떻게 알게 할까요? 교회에 가서 이런 경험을 좀 해봐야지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았고 이런 경험들이 좀 쌓여야 돼요. 그래서 실용형 아이가 주일학교에 있다면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실용형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칫 세상적인 것에 빠져서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 확률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좀 더 신경을 좀 써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용형인 아이들은 이익과 필요, 그리고 돈, 이 세 가지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갖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고 하나님이 손해를 보신다. 사랑이라는 이 손해, 우리를 향한 이 크나큰 손해가 바로 사랑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해를 입고 영생을 얻는 이익을 누린다. 이런 것을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설명해 준다면 우리 실용형 아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실용형 아이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매칭을 시켜줘야 될까? 일단 실용형은 돈을 좀 좋아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자이시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부자 하나님이라는 거를 으쓱해 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전도할 때도 하나님은 부자이시다 이거를 좀 어필할 수가 있겠지요. 실용형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때 부자 하나님이라고 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하나님을 볼 때 부자 하나님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용형 아이에게 신앙의 모티브는 부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진짜 부자 신앙을 심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실용형 아이가 자칫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막연한 돈 많고 뭐 시간 많고 사람 많은 인맥 부자 이런 걸 추구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진짜 부자 신앙을 심어주셔야 돼요. 진짜 부자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고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부유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돈이라면 돈의 부유를, 사람이라면 인맥의 부유를, 시간이라면 시간의 부유를 흘려보내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부자란 하나님을 알고 내가 가진 것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주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이끌어내는 그런 아이로 자라게 하는 것이 바로 진짜 부자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사실 모든 성향의 아이들에게 또 우리에게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요. 특히나 부자에 대한 선망을 가지고 있는 실용형에게는 더욱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돈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전하라고 주신 도구입니다. 도구예요. 실용형 아이에게 돈은 도구다.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을 명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실용형 성향은 성경 인물 중에서 누가 있을까요? 네, 저는 야곱이라고 들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이 왜 실용형일까?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장면이 무엇인가요? 바로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막 씨름하는 야곱인데 굉장히 그 성경 말씀이니까 거룩하게 표현이 돼 있죠. 가게 하라. 나로 가게 하라. 아닙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말씀은 이렇지만 상황 과연 그랬을까요? 씨름하는데 보내줘 못 가요 나한테 복 주기 전에 못 가 막 이러고 버티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복을 추구했던 야곱입니다. 여기서 복은 단순히 돈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면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온 그 상황에서 붙잡고 안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본인에게 그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어떤 복도 필요하지 않아. 그 어떤 복도 이익이 되지 않아.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만이 나에게는 가장 큰 이익이고 유익이다. 이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보내고 끝까지 받으려고 한 겁니다. 사실 이 뒤에서 다룰 봉사형, 실용형하고 완전히 다른 성향의 봉사형이었다면 이 대목에서 조금 하다가 그냥 보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달라고 했네요. 네, 가세요. 이랬을 텐데 실용형은 끝까지 받아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까요?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어떤 장면인가 하면은요,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에서를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뺏었잖아요. 이것도 이제 실용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그냥 갖고 왔어요. 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갖고 왔습니다. 이제 에서가 그걸 알고 막 쫓아왔죠.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오는데 야곱은 여기서 본인의 이익을 좀 생각한 거예요. 어떤 것인가? 위험한 상황이잖아. 에서가 지금 화가 나서 쫓아오니까 마음을 좀 풀어주긴 해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혹시 무슨 탈이 날까 봐 우선 여종들과 그 자식들을 먼저 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제일 뒤로 뺀 거죠. 여종들하고 그들의 자녀가 앞에 가고 그 다음에 레아, 그래도 본처니까 그 다음에 가고 라헬과 요셉, 제일 예뻐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이 라헬 때문에 고생을 얼마나 했어요. 이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둔 거예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얼마나 실용적이고 실리적이고 본인의 이익을 생각하는지 아주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거기에 더하여서 이 장면에서 야곱은 막 엎드리고 기어서 절하면서 에서한테 나갑니다. 혹시라도 에서의 마음을 좀 풀어서 본인에게 손해가 나지 않게 하려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만약의 경우를 늘 대비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죠. 너무 미안하죠. 형한테 미안하고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 그래서 이렇게 항상 뭔가 이렇게 대비해 놓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요. 창세기 33장 3절 말씀이에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면에서 7번 땅에 굽히면서 형 에서에게 갑니다. 이 몸도 불편한데 7번씩 땅에 굽히면서 마음을 풀어주려고 하는 거죠. 물론 정말 용서를 구하고 미안한 마음도 있겠지만 그래도 혹시 형이 화낼까 봐,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겨서 내가 어떻게 될까 봐 이런 마음도 있겠죠. 그래서 7번이나 땅에 굽히면서 굉장히 좀 실용형적인 성향 측면에다 두고 보자면 상당히 실리적인 행동이죠. 상대방의 마음을 지금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7번 땅에 굽히면서 간 거죠. 물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마음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게 쉽지 않은 행동인데 야곱은 이거를 서슴지 않고 하였습니다. 왜냐? 만약의 경우도 대비해야겠지만 형에게 내가 이 상황을 좀 이해시키고 용서를 구하고 형과 잘 지내기 위해서라면 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겠구나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7번 땅에 굽히면서 가는 것.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한가? 어떤 것이 이 상황에서 가장 이익이 될 수 있을까? 형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실용형을 살펴보았는데 이런 실용형의 성향과 완전히 반대되는 봉사형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봉사형은 말 그대로 봉사, 이 봉사라는 키워드를 타고났어요. 천사 같은 아이들이죠. 착한 것도 재능이잖아요. 착한 재능을 타고났습니다. 봉사심, 이타심, 서비스 마인드 DNA에 있어요. 피에 흐릅니다. 그런데 반면에 자존감이 좀 낮고 스트레스가 좀 있어요. 저희 이제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봉사형 아이들을 보면 좀 대부분 이런 성향을 좀 드러내요. 이런 특징을. 낮은 자존감이나 스트레스를. 왜 그런가? 착하다, 착하다, 아우, 너무 착하다를 듣는 반면에 교회에선 착하다, 착하다 칭찬을 들어요. 세상에 나가서는 아우, 착한 게 무슨 소용이야. 착한 게 뭐 밥 먹여줘? 이렇게 험한 세상 착해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교회에 오면 아유, 착하다, 착하다. 교회 밖을 나가면 착한 게 무슨 소용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들에겐 이게 스트레스예요. 자존감을 낮추죠. 그러니까 교회에만 머물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나가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교회에선 칭찬받아요. 나가면 뭐게 다 무슨 소용이니?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그것이 가져다 주는 스트레스, 나의 자존감을 낮추는 이런 악한 영향을, 너무 악하다고 해서 좀 그런데 그런 영향을 자꾸 주게 돼요. 사실 세상은 악하잖아요. 악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이 따뜻한 사랑, 이것을 거부하는 세상.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닮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이 아이들에게 세상은 따뜻한 곳이고 사랑을 전해야 하는 곳이잖아요. 예수를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장소인데 이곳이 또 그것을 잘 전할 수 있는 봉사형인데 세상이 주는 이 말 한마디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또 성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봉사형 아이들을 위해서는 더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이 봉사형이 나가서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이 교회 내에서 또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너의 착함을 통해서 세상은 도움을 받고 있어. 근데 그걸 모르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줘야 돼 라고 말해 주시는 게 좋아요. 나의 착한 재능이 사회를 밝게 하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하지만 사회가 그걸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봉사형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고요. 또 가정에서도 이 착한 봉사형을 세상과 똑같은 잣대로 보시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봉사형 친구들에게 착하다 착하다 칭찬하는 것보다는 그 행동, 착해서 도움을 받았던 그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칭찬해 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나 세상에서 우리 봉사형 아이가 어떤 도움을 줬어요. 어떤 착한 행동을 했어요. 그랬을 때 아, 착하다 이것이 아니라 이 행동이 너무 도움이 되었어. 고마워. 아, 너의 이 말이 나에겐 너무 위로가 되었어. 고마워. 이렇게 그 도움을 준 그 착한 행동을 착하다라는 형용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 어떤 결과론적으로 끌어와서 그 도움에 대한 칭찬을 해주시는 거죠. 정말 도움이 되었어. 고마워.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아,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칭찬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봉사형 성향의 아이들은 좀 내재되어 있는 게 있어요. 착한 건 무능하다. 그래서 봉사형 아이들께 상담을 하다 보면 아유, 선생님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재능이 없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세상을 정말 밝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타고난 재능을 갖고 있는 성향인데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봉사형 바로 너로 인해서 세상은 빛과 소금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야 라고 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봉사형 성향의 아이들은 그래서 복지, 서비스, 특수교육 이런 쪽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본인의 재능을 잘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특수교육, 교육형이 맞지 않을까? 교육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교육형도 좋지요. 하지만 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한 그런 학생들, 그런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봉사형이 일단 기본으로 성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주성향으로. 그래서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이 착함, 이 서비스 마인드, 이 봉사심이 발휘될 수 있는 곳을, 그런 상황을 많이 접목하게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봉사형 아이들은 해외에 가서 활동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저는 좀 더 추천드리는데요. 우스갯소리로 봉사형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야 우리나라가 잘 되죠. 빛과 소금이 다 국내에 계시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봉사형은 정서적으로 좀 안정된 곳이 더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것만 안정이 된다면 해외도 좋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같이 있고 내 정서적인 기반이 나와 가까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봉사형인 아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희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봅니다. 본인이 잘 알아요. 희생이 무엇인지. 봉사형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셨고 아들을 주셨고 그래서 내가 살아났고 하나님은 정말 착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신 하나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 그럼 봉사형 아이에게 신앙 모티브란 상담신앙입니다. 자, 여기서 상담신앙이라고 하니까 봉사형 아이가 누군가를 상담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봉사형 아이는 상담을 받는 거예요. 나의 이런 스트레스, 낮아진 자존감 이런 것들을 나누고 나의 이런 속 이야기를 풀어내서 그것을 회복하고 위로받고 치유받을 수 있는 신앙, 그러니까 상담을 받아주는 신앙, 나의 이런 속내를 드러내어서 내가 상담할 수 있는, 그러니까 편안함을 얻고 위로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봉사형 아이에게는 주일학교 교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수시로 좀 정해놓고 상담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는데요. 물론 우리 교사 선생님들 많이 바쁘시죠. 여러 아이들을 양육하시고 가르치시려면 바쁘시겠지만 우리 봉사형 아이들은 좀 정기적으로 상담을 해주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가리를 많이 하거든요. 아유, 그냥 내가 참고 말지 뭐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되고 또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시다라고 한다면 봉사형의 스트레스와 낮아진 자존감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신앙, 봉사형이 터놓고 상담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교회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도 상담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상담 너무 거창한데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봉사형 아이 이야기를 그냥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됩니다. 칭찬해 주시면 돼요. 잘했다. 고마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어. 칭찬해 주시고 이야기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봉사형 성향 인물, 자, 성경 속에서 누구일까요? 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왜 봉사형 성향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네, 사무엘은 뺏지도 않았고 누군가를 압제하지도 않았고 뇌물을 받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정말 선지자로서 봉사형으로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만 일평생을 바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잘 지도한 거죠. 선지자로서요. 자, 우리 하나 더 볼 텐데요. 한 말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어렵지 않은 성향입니다. 사무엘처럼 말이죠. 사무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 왕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때 본인 생각에는 큰아들, 이세의 큰아들이 너무 멋져 보여요. 둘째 아들도 멋있어. 이렇게 자꾸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셨을 때 바로 순종하고 막내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 사무엘은 본인이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선지자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해 왔는데 내가 왕이 되는 게 뭐가 나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종해서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웠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당연했던 봉사형 사무엘. 우리 봉사형 아이들이 성경 속 인물 중에서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봉사형 사무엘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 아이의 성향과 비슷한 또는 똑같은 성향 인물은 누구인지, 그리고 롤모델을 삼을 만한 인물들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실용형과 봉사형 성향을 두고 한번 살펴보았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성향의 또 인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가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다음 시간에도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하시면서 내 아이의 성향과 같은 성경 인물은 누구일까?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